오늘도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겠죠. 또 응답을 받고 싶다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응답받는 방법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가? 방법은 딱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그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고 응답을 받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 열심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수고를 많이 하셔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쩌면 그 수고는 헛수고도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걸 우리가 찾고 그 속에 있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시작이 되고 응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을 다는 소개할 수 없지만 몇 사람을 소개하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 버린 겁니다. 졸지에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지를 아니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영적인 비밀이 되어지거든요. 내가 애굽에 노예로 가는 거는 애굽으로 가는 거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것은 왕을 만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왕을 만났을 때에도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에 살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살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 모세라는 사람의 어머니, 그 시절의 상황을 잘 아시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그런 끔찍한 왕의 명령이 내려진 그런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벌 떨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숨겨 키운 거예요. 석 달이 지나니 아이가 좀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위험에 처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어디에서 모욕을 한다는 걸 알고는 그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는 곳으로 아이를 실은 방주가 떠내려가도록 방주에 아이를 담아서 강으로 띄어보낸 겁니다. 여러분, 요즘 TV에 한 번씩 보면은 동물의 세계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나일강에 악어가 많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지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악어가 있고 그때는 악어가 없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그 강에는 나일강 악어가 살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방주가 뒤집어져서 애가 물속에 빠지면 단번에 악어의 밥이 되는 그런 위기도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그렇게 비정한 엄마가 있느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지 살려고 아이를 강물에 띄어보내고 그 사람은 그런 여자는 엄마도 아니야.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비정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여자인 거죠. 그래서 아이를 띄어보낸. 또 이세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 신부문을 보낸 거예요.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 갖다 주고 그러면서 정표를 받아오라. 그렇게 이새라는 사람이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자기도 봐야 되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고 응답을 누리는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이 나왔어요.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에게 십자가형이 내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이 나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의원은 어떤 직책인가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직책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 정치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자기 자리 유지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몰았어요. 거기에 편성해서 로마가 십자가형이라는 형을 내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라는 사람의 편을 든다면 자기의 위치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을 도사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몸을 도사리지 아니하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 내가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나섰던 것입니다. 역사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을 한 것이죠. 그렇죠. 역사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기도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여기서 나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3일밖에 없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시한부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날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시간표가 천국이고 지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3일밖에 없는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 이 사람의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될 만큼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상 가장 이유 있는 사건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이유 있는 시작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에서 세 가지 뜰에
어미를 막은 유대인을 향해서 채찍을 들어 휘둘렀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라.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치도 못하는 행동과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 성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인데, 역사상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이유 있는 사건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전이 된 무덤이라. 그렇죠. 가장 이유 있는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보면 할 수가 없는 일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은혜를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언약과 계획을 보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새 힘을 얻어야 되고요. 새로운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보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가장 이유 있는 사건, 성전이 되어진 무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고 우리 예언교회가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있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어떤 신앙인가? 첫째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처음 있는 일이. 오늘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던 것 있죠.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고 기다리는 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안다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언약을 알고 있다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바르는 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그것을 안다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은 과학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은 정치하는 사람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 전쟁은 일어나잖아요. 계속 저주와 재앙은 일어나잖아요. 계속 사람들은 실패를 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과학이 이만큼 발전했는데 내놓으라는 정치인들이 각 나라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고민 없습니까? 말은 안 해도 가지고 있잖아요. 말을 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고민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고민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고민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진 고민이 뭡니까?
질병, 그리고 가난, 그리고 무능. 이걸요 제일 사람들이 어른이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민을, 가난 때문에 고민을, 무능 때문에 고민을. 무능한 사람은 고민도 안 해요. 무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무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이 이걸 해결해 주면은 표가 몰릴 건데, 그런데 해결을 못 해요. 그 사람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얻을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일교도 가고 신천지도 가고 뭐 다 그게 뭡니까? 표하고 관계가 있는 일이거든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는 출애굽 정도가 아니고 출허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고 있는 허감, 이거는 피제사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어지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란 말이 그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52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간 겁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렇죠. 이게 지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항명하는 거잖아요. 총독이 그 당시 그 지역의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린 명령에 거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사회가 항명을 하면 불이익을 주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항명을 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노바디에 도전을 한 거예요. 노바디에 도전을. 아무나 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이 사람은 언약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 화를 내시며 강하게 말씀을 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며, 그렇죠? 그 사건이 뭔가를 안다는 말입니다. 그 사건이 뭔가. 성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성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을 한,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쉬우냐, 쉽다는 말은 이상한 말인데 쉽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 그거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걸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전도와 선교를 매일 매시 매사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러면 응답을 받는 것도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겨우 한 개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새 은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뭘까? 나에 대해서,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을 놓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디마르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어디에도 없는 일이라. 어디에도 없는 일이라. 그래서 나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에 영원히 남는 길이, 영원히 남는 길이 남을 장례식을 오늘 이 사람이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안식일이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날을 지금 앞두고 지금 일이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단 유명을 쓰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죽이니까 나타난 자가 없잖아요. 아니,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존경받는 공의 회원인 아디마대 사람 요셉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나싱이죠.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돌을 깎아 들어가 무덤을 팠다는 것은 아무나 장사 지내는 무덤이 아닙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들어가는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 아디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장사를 한 적이 없는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53절에요. 뭐라 나왔죠? 세마포로 사서. 세마포.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돌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놓고는 자기 손으로 세마포로 감은 겁니다. 세마포요.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이 세마포도 그냥 천이 아닙니다. 이게 또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마포는 원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 세마포가 그냥 천이 아니죠. 제사장들의 입는 옷을 세마포로 만들었다니까. 지금이야 우리는 옛날에, 요즘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저희 어릴 때 기지란 말 썼죠. 기지. 그래서 기지바지, 기지로 만든 옷을 입으면요 옷이 때깔도 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저희 집에서 네 교회 가면 기지로 만든 천으로 된 교복 맞춰주고, 안 가면 저 시장에서 교복을 사줄 거다 그러는 것 있죠. 지금은 기승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은 맞춤 옷을 거의가 안 입잖아요. 여러분이 홈쇼핑에 들어가지고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내려가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시장에서 파는 옷을 사 입으면요 한 번 입고 빨면 물 빠지고, 그리고 옷도 쭈그러들어요. 그런데 기지로 만든 천으로 옷을 해 입으면 세탁을 해도 물이 안 빠져. 줄어들지가 않아요. 태가 쫙 나는 것 있죠. 다른 지라면은 바지에 주름이 쫙 잡혀가지고, 제가 그거 입으려고
사실은 교회를 사실 간 거예요. 구원도 못 받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세마포가 그런 옷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옛날엔 구약 성경의 성전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치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을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세마포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문 밖, 성전 밖 울타리를 치는데 그 울타리를 감싸서 치는 천이 세마포였어요. 그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최고의 예를 갖춘 겁니다. 최고의 예물을 사실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세마포로 감쌌다는 것은 최고의 예를 갖춘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인 무덤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적인 빈 무덤이 되어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구원받은 자에게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어디에도 없는 일, 여기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서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그거 질문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내가 성도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장로인데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거 질문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도 그냥 직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모델로 쓰시려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는 모양이죠.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는 보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아는 게 아니고 축복의 모델로 쓰시려고. 그게 구원 주신 이유입니다. 그게 직분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가지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의 모델로 쓰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의 모델로 쓰시려고 불러사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이게 하옵소서.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는요, 복잡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신세 타령이 돼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넋두리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모델로 불러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옵소서. 내 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업이 세계 복음화에 서있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인 거죠. 자,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어디냐? 영원히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성전입니다. 영원히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성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잖아요. 거기가 영원히 기념되어질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다민족이 와서 이방인의 뜰이죠. 지금은 그런 시간표가 있지만은 앞으로 다민족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 이방인의 뜰입니다.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는 기도의 뜰이 있는 교회.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아이들이 뜰이 있는 교회. 이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거든요. 이 성전을 우리가 세워가야 되고 세우는 주역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가 있는 교회입니다. 금요일 치유, 또 금요일 하나님의 응답을 포럼하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 토요일은 달란트를 놓고 집중해서 우리의 후대가 달란트를 잡고요. 주일은 흐름을 타는, 모든 성도가 흐름을 타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또 현장의 흐름, 한나라의 흐름을 타는, 이게 금토일 시대거든요. 이게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입니다. 지금 세상은 명상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종교가 명상을 하고 있잖아요. 절에도 가면은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명상을 해요. 그렇죠. 인도 같은 데서 나온 운동도 사실은 명상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건데 문제는 자기를 비우면 악한 귀신 7이 들어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는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는 묵상운동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가 온 세상을 살리는 묵상운동.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지만은 지금 시대가 정신병 시대가 되었잖아요. 정신병 시대가.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중직자 깊은 셈 한번 보세요. 웃기도 않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병든 어머니는 홀로 두고 냉장고에 가득 음식은 넣어놨는데 어머니가 그걸 해먹을 수가 없어 병이 들었어. 그러다가 어머니는 슬슬이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그래요. 그렇죠. 병든 부모는 돌아보지 않고 개는 데리고 가서 미장원도 데리고 가고 양복도 사입히고 개 사료를 택배로 내려가지고 언제든지 배불리 먹게 만들고. 제가 개를 키우고 하는 걸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요 정신이요 그런 게 일종의 정신병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우울증으로.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 여러분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울증으로요.
그렇죠. 거기다가 마약으로 중독이 되는. 마약으로 중독이 되는. 제가 그 중남미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중남미 와서는 마약이란 글자를 쓰면 안 된대, 단어를. 그 사람들이 메시지하는 그때는 안 들어도 우리 메시지가 녹화가 돼가지고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 우연히 듣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어디 있는지 파악이 되면은 와서 수압 본다는 거예요. 마약이라는 글자도 쓰면 안 되는 그런 지금 일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하고 나니까 좀 순간 겁이 덜컥 나는 거 있죠. 잘못하다가 남미 와가지고 총 맞을 거 아닌가. 뭐 통역한 사람이 통역을 잘했겠지만 마약 중독 시대. 이걸 누가 해결합니까? 뭐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됩니까? 알게 모르게 이걸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묵상시대가 일리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자를 살리는 교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검토시대가 열리는 교회, 묵상시대가 열리는 교회.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안 돼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런 교회가 지구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 닫고 있고 교회가 부도나고 있는 시대가 왔잖아요. 당장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시설은,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역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히 증거되는 성전. 그게 오늘 제목처럼 성전이 된 무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는 응답을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가장 이유 있는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라. 업을 만드시라. 300%로. 왜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선택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전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성전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와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바르게 발견하고 찾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새로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무엇을 기도했냐? 뇌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뇌에 전달이 됩니다.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옳은 거든 안 옳은 거든 전부 다 뇌에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뇌에 전달이 되어진 거는 각인이 돼요. 각인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달을 시켜야 되느냐? 믿음을, 언약을 전달을 시켜야 돼요. 내 뇌에 믿음이 각인되도록, 내 뇌에 믿음이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그거는 영혼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뇌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뇌를 살리는 기도는 보약을 묻고
TV에서 나오는 뇌를 좋게 하는 건강식품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게요, 믿음을 전달시켜야 돼요. 그게 뇌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뇌에서 모든 명령을 다 내리잖아요. 뇌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뇌를 살리는 기도.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기도. 뇌의 믿음이 전달되면은 영혼이 살게 되어지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뭐냐?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면 돼요. 그러면 영혼을 살립니다.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야 영이 살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살고 영이 힘을 얻으면 몸도 살아납니다. 음식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고 영이 살면 몸도 살아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해도 24시간 고민하면 여러분 몸은 망가집니다. 이거 아셔야 되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는 게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24시간 고민하면 내 몸은 망가진다니까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조의 원리예요. 내가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면 몸도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는 명상을, 하나님이 내 주인 되도록 여러분이 복음으로 계속 은혜를 받는,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 이게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는 길이 되고 나아가서 몸도 살리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모델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고 마지막으로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나는 축복의 모델이다. 그거는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안 믿으시면 상관이 없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할 겁니다. 나는 축복의 모델이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계획을 보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시고 내가 축복의 모델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84장 하시면서